처음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지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눌 때마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시간에 누가 기도 좀 하세요. 아까 시간에도 통화 안 했는데 기도 좀 하세요. 목사님, 이우표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한 돈 그 존재들을 원근 각지에서 불러주시고 사많은 돈 10년 가운데 귀한 돈 그 말씀들을 신비했던 세계를 쓰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해 주셔서 장설했던 제공했던 귀한 돈 그분에게도 동일한 돈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곳에 또 어떤 이민환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들고 또 썼습니다. 주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간까지 인류의 역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배제하거나 막거나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거죠. 더 나은 삶으로 발돋움하고 더 알므로 나가려고 하는 거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너는 틀렸고 너는 맞았고 이런 거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 재판장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냐를 찾으셔야 돼. 내가 누구냐 도대체. 넌 무엇을 하느냐. 나한테 다 자문을 하셔야 돼.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 사는 것이고 목적이 무엇이고 뭘 위해서 너가 오늘도 살고 있는 거냐는 나한테 다 포커스를 맞추는 생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동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예수 믿죠?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가 한국에 온 적도 없고 예수를 본 사람도 없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더 허무맹랑한 일이라고요. 그래야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예수 무엇을 증거하냐 할 때 그냥 어정쩡해가지고 갑자기 물어보는 말에 그건 말이 안 돼. 전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디서 무엇을 얘기하더라도 너는 예수 왜 믿느냐? 예수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네가 누구냐?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게. 예? 회사에 이렇게 신입사원이 됐던, 이렇게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원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떻게 면접을 해야 되고 회사에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를 말할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입장도 설명을 못하고 예수를 믿는 것도 못하고 증거하는 것도 못하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안수까지 받은 증인들로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을 그거 가지고 있는 거를 제지하려고 그러거나 문제를 삼으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저부터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에? 나는 정말 그냥 믿고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제가 70년대 뭐를 깨닫냐면 인간은 그냥 이게 사람 하나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70년도 초반에 제가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아주 기본이었어요. 제가 칠판에다 맨날 영혼 몸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이 영이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기분에 죽고 기분에 산다 그래. 예? 기분에 죽고 산다 그래요. 그럼 기분이 어떠냐 그래서 여기다 밀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신까지 꽉꽉 눌러. 예? 꽉 눌러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소리 질러가지고. 어? 소리 질러갖고 상대가 그냥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지배하고 뭐 말할 것도 없이 노동자지 따라가는 거잖아요. 몸이요. 정신과 몸이라고 하는 거, 이거 물질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 물질을 지배한다. 네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 이게 기본 형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하면서 영이라는 말이 중국말이고 혼이라는 말도 중국에서 온 한문으로 다 쓰지 한국말로 다 영을 설명해 줬어요.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이강도사님. 한국말로 영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라디오가 설명이 안 돼서 지금까지 라디오 쓰고 텔레비전도 설명을 못해서 그냥 텔레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듯이 영이라는 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영을 우리말로 바꿔보자고. 자,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넋이요? 넋과 혼하고 같지 않나요? 그죠? 그러면 영은 뭐예요? 그래서 이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니 영혼과 육이지 어째 셋이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얼빠진 이거 다 정신에 속한다고 봐야죠. 넋이나 얼 같은 건 다 그러니까 민족의 얼이다 하는 게 민족 정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저 원래 국어를 제일 못해서요. 예.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확실히 알고 가자. 예? 입으로 증거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그 확실한 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더더구나 분명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내용에서 이 영이라는 말도 혼이라는 말도 쓸 수가 없구나. 히브리어에서 여기가 지금 누구의 자리냐면 엘로힘 자리거든요. 엘로힘 자리에 영을 대칭할 수가 없어요. 한문으로요. 한문에서 이렇게 영자를 보면은 비슷하긴 한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문을 설명하셔야 돼. 그렇죠? 영자에 대한 한문이 왜 이렇게 글자가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 영어의 스피리츠나 소울도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푸뉴마나 이제 데우스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 포기했어요. 다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이거 다 안 쓰고 자 엘로힘만 쓰자. 그러니까 어떤 기분이냐 엘로힘 기분으로 살자. 예? 엘로힘 예호바 루아다. 그래서 왜 삼위일체를 주장하냐? 내가 셋인지를 몰랐다고요. 내가 셋이라고요. 내가 하나가 아니더라고요. 물질 따로 있고 내 정신 따로 놀고 내 감정 따로 놀아. 사람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감정은 속이 막 볼글상한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감정을 눌러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감정은 평안한데도 괜히 거짓것을 왜 그래? 어? 이러면서 말하잖아요. 이것이 좋아야 돼. 그렇게 하면 되고 감정과 정신과 육체가 일체를 이루어야지 내 육체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일체를 안 이루면 불협화음이 일어나서 핏줄이 맥혀요. 맥혀.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먹는 밥도 취하고 잘 먹고도 성질 나면은 밥이 채버려. 그냥 급체라는 게 왜 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느 시간에 길이 내 체질이 막혀버려 간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식품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먹어서 좋을지 나쁠지 모르고 그냥 주워 먹었어. 역사 속에 그랬던 게 이제는 뭐는 먹으면 안 되고 뭐는 먹어서 되고 옛날에도 그래서 오랜 세월 올 때 게하고 단 거는 섞으면 죽는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극이 되는 식품들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또 둔갑했어요. 몰라 우리는. 예? 뭐가 좋을지 도무지 몰라요. 습성에 의해서 살아갈 뿐이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습성에 의해서 살아왔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습성이 아니라 확실성 있는데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거죠. 누가 말해도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 나의 정체성은 세 가지로 있다. 그것이 하나 되다. 그러니까 먼저 나부터 찾아야지 자녀도 제대로 기르고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할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데 뭘 사랑을 해요. 나도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 나를 사랑해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말씀을 깨닫고 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더라고요. 자기 자식을 죽이면서도 절대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이는 게 뭔지 살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 생명에 칼을 대고 목을 잘라야 죽이는 건지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매일매일로 말로 죽여. 말로 죽여요. 여러분. 말로 자기 삶을 다 죽여. 그냥 이렇게. 예? 신앙생활에서도 말로 꺾어요. 다.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가 산꼭대기에서 굴러떨어지는 큰 바위돌 같은 거를 꽝꽝 아침마다 이 밥상에서 던진다든지 아니면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말로 던진다든지 모든 생활 속에서 한다 그러면 살아남겠어요? 지겨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사람이 늙어갈수록 친구가 많아지는 거는요, 말에 꽃을 피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달아나요. 싫어요. 21세기는 지금 점점 성희롱이라는 게 왜 생겨요? 말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감성형도 따라오겠지만. 이런 삼위일체가 성경에는 이미 있어서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무속에 들어가, 여기 이 세계는 무속 세계예요, 이거는요. 이건 무속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거나 안 믿거나, 비신자나 신자나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다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모든 사람은 엘로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로힘이 일한 만큼 여기 실존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것이 문화예요, 문화. 자, 문화로 말하는 거는 민족적 문제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문화가 민족의 문화예요. 가족의 문화도 있고 민족의 문화도 있고 국가의 문화, 이제 한 국가가 갖는 문화도 있잖아요. 미국 같은 건 합중국으로 갖는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문화를 발돋움하고 놓은 게 뭐예요? 예? 미국의 문화의 기초를 놓은 게 뭐냐고요? 예? 프로테스탄트죠. 캐토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예요, 여러분. 그래요, 아니에요? 성서 위에다가 한 거 프로테스탄트, 캐토릭이 아니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예. 그렇게 문화. 그러면 우리의 문화는 어떤? 뭐 남의,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중에 미국 가서 미국인이 된 사람들 있어. 그렇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 되고, 어머니가 미국 사람 되고, 손자, 손녀가 미국 사람 되고, 저도 손자, 손녀들이 미국 사람이에요, 지금요. 나는 한국 사람이고 걔들은 미국 사람이야. 사귀는 친구도 다 미국인이야. 나는 영어를 못해서 걔가 이제 시집가도 나는 그 사위들하고 이 얘기도 못하겠는 거죠. 예? 이런 문화가 다른데. 그럼 국가 간이 있는 거냐? 있어요, 없어요? 이미 없어요. 목사님 살기 좋은 나라로 다 옮겨가요, 그냥. 한국이 살기 좋아서 한국 와서 살라고 막 외국인들이 막 벅실벅실해요. 앞으로는 더 그럴 거예요. 한국은 점점 살기 좋아집니다. 왜냐, 사람들이 똑똑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인정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응? 나를 사랑해 주는데 거기가 좋지. 바로 문화를 살면은 이것이 실존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지구촌에 각 문화가 다 종교화됐죠. 이 문화는 결국 뭐예요? 종교도 만들어냈죠. 이렇게 무속에서 온 거죠. 여기서 지배를 받은 겁니다. 자, 이것이 생활의 습성을 만들어내요. 습성이죠. 문화의 습성. 자, 이제 습성과 이 실존을 있는 문화와 내가 뭐 받았다고 하고 알았다고 그러고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친하다고 그러고 만나봤다고 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성경 가지고 입증을 시켜주기 시작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통용 언어가 돼야 된다. 공유 시대잖아요. 페이스북도, 예? 워시업도, 카카오톡 다 공유잖아요. 상상하면 조금 몇 개월만 더 있으면요,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 또 나온답니다. 예? 6개월이 멀은 거예요.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 이 핸드폰이 아니고 아주 더 놀라운 이제 핸드폰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막 깜짝 놀라겠는데, 예? 손바닥에서 지금 컴퓨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저렇게 요즘에 핸드폰이 그냥 컴퓨터인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더더구나 한국은요, 인터넷은요, 무료예요. 국제 무료인데. 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냐면, 지금까지 가져온 걸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부상하려고. 더 낫게. 그리고
각자가 누리는 것을 공유하고 평준화시키는 거죠. 수평선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파도도 안 치고 잔잔한 수평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계가 고요의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고요해지는 거야. 험난한 줄령이 아니고. 예수가 있는 바다는 고요의 바다예요. 험난한 바다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풍랑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어로다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몇 개 이제 프린트물이 나와 있는데요. 성경의 저자는 엘로입니다.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셔야 돼. 자, 문자 없던 시대의 히브리어 성서는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말씀입니다. 뭘로만 전해졌냐? 히브리어 성서는 히브리어 성서입니다. 히브리 성서가 아니고요.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글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는 제 책자, 모든 책자 속에서 성경 내용에 요단을 건넜다고 하는 내용으로 건넜다고 하는 얘기로 생각하는 히브리라고 하느냐. 히브리는 이브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글자죠. 이런 글자인데 이 세 개의 글자에 모음 없을 때부터 히브리트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에 들어있어요. 실모트에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히브리어, 이 내용을 가지고 히브리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이불이죠. 이렇게. 리 그릴 때 이렇게 해서 쓰기도 하고, 여기 맨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넣고. 그런데 히브림 그렇게 되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대부분 유대인의 글인지 이렇게 이 성경 원어가 쓰고 있던 나라의 글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성경 자체가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자, 그런 입장을 꼭 먼저 생각하시고요. 성경 히브리어로 입증이 됩니다. 그 말씀은 인간 머리에서 머리로 전송되었고 그 시대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경전이 됐으니까 사람 자체가 경전해야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은 사제자, 신의 제자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대우를 했고 태양처럼 섬겼습니다. 전승된 세월 속에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임종시까지 말씀이 전승됐습니다. 그 기록인 서령문자가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첫째, 상형문자로, 둘째, 표현문자로, 셋째, 상징기호로의 발전입니다. 지금 그럼 히브리어는 어떤 문자에 해당하나요? 크게요. 예, 상징기호 문자죠. 지금은 기호 문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기호라고 보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전 세계가 쓰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하나라고 하잖아요. 우리말로는. 이거는 둘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기호지요. 그렇게 기호 문자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것을 알면서 히브리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셋째 상징기호로 발전을 했습니다. 세 단계를 거쳐서. 그것을 BC 2500년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맞나요? BC 250년경에 이미 수메르인들이 썼다고 그랬고, 오리엔트 문명이나 수메르 문명 속에서 수메르 문명이 그 다음에 퇴보됐다고 그러잖아요. 후에는요. 오리엔트 문명이. 그죠? 그거 아시나요?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게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받지 마시고 틀린 거는 틀렸다고 하세요. 저까지 또 다 틀리게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보시고요.
여기 수메르인들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드럼풍을 끌어온 겁니다. 제가 그때 목격자가 아니니까요. 그 모든 과정의 역사를 거쳐서 문자로 정착하고 있는 히브리어 성자가 현재 있습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책이 베리시트이며 이것을 한글역이 창세기라고 합니다. 또 머리글 역시 첫 번째 글 역시 베리시트라 하고 이것을 한글역이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리시트는 책자의 첫 번째 문장까지도 베리시트라고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특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씀을 베리시트로 표현한 것이며 그러니까 이 베리시트를 말씀으로 표현해버렸다 그 말이에요. 구전으로. 그랬으며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세월 동안의 진실한 믿음의 자취를 베리시트 구전 경전으로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리시트라고 하는 것으로다가 그 많은 세월 글자 없던 시절에 내용들을 베리시트에다 묶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전경전이다 이런 얘기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선조들이 기억하고 남겨뒀다가 그거를 전승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아리랑이 이제 팔도강산 아리랑이 따로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이 전수되듯이 이들도 전수됐고 옛날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서도 전수했습니다. 이렇게 전수해서 오늘 우리가 확증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고대 문명을, 고대의 문화를 이렇게 이 문자들을 상징기호로 풀어보면 기록자는 누구냐면 엘로힘이 기록자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느냐? 누가 기록했다고요? 예, 사람의 손으로 기록을 했는데 내용은 엘로힘이 쓰고 있었다고요. 엘로힘이 없이는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로힘의 입장으로 안에 잉태한 배움으로 비전의 올바름을 하게 한 목표를 보이고 말씀을 받은 자는 루아의 입장으로 목표로 하게 한 올바름의 비전을 배움으로 잉태한 아니라는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루아의 입장하고 여기 이렇게 루아의 입장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받은 자예요. 이 엘로힘의 입장은요. 말씀을 예? 기록자라. 예. 여기는 기록자라고요. 자, 기록자가 기록한 내용이 실존으로 있게 됐다고요. 그렇죠?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기록자가 여기다가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감성의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은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록자는 실존으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기록자가 기록한 그 자체가 여호와로 있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바닥에다 기초를 놓지 않으시면 성경의 말씀을 풀고 나갈 때 다 흔들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내려 있어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을 한다 그랬는데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뿌리와 뭐를 얘기하냐면 태양이라는 거를 일체성으로 띄었어요. 성경은요. 성경은 태양이요 뿌리요. 그러면 나무의 뿌리와 태양이 어떻게 동일했을까? 그렇죠? 성경은 나무요. 성경은 무엇을 나무라고 하냐? 저런 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뿌리에서 자라서 큰 나무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라는 그늘 밑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이 뿌리와
태양의 일체성을 띠고 있다고요. 이걸 다 찾아내셔서 확증을 하시는 데는 그림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호 문자로. 그걸로 통일이 오는데 여기에 이 문자들 상징기호로 이렇게 했는데 바로 루아하고 엘로힘에 있어서 기록자 사람이 다 해요. 여러분 성경책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 내용은 다 사람은 가고 없어. 수억 년 동안의 사람은 가고 없어. 육체의 사람은 가고 없는데 그 이념과 사상은 다 살아 남아있어. 어떤 문화도 어떤 삶의 습성도 고고학자들이 캐내든지 뭘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다 없어진 줄 알면 이 구석에서 또 나와서 이건 이거다 그리고 예? 얘기를 해서 비슷비슷한 거 다 끌어내고 다 있어요. 다 있어. 지금 현재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아이폰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이렇게 핸드폰 이것이 정말 놀랍도록 반도체가 발달되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데요. 전 세계를 그냥 한눈에 보고 실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계를 그냥 오늘 한 시간에 보는 거예요. 지금 뉴욕거리에 누가 가나 몇 번째 누르면 거기 지금 사람이 가는 것까지 다 보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시대가 언제 있었냐고요. 상상을 못하는 시대에 살아요. 옛날에는 다 예수님이 딱 있는데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고 떡을 먹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전화 딱 하는 말에 바다 건너 강 건너 어디든지 소리가 들려. 이거 귀신이 하나? 이건 뭐야 거기 도대체 줄이 있나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화줄이 가는 거예요. 전기줄이 가는 거예요. 태평양 바다로다가 줄을 끌어들여서 미국에서 일본까지 왔다 그러니까 어머나 태평양 바다 밑에다 줄을 깔았대.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제는. 응? 모든 공기가 전파를 보내고 역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를 상상만 했어요. 여러분들이 연구했어요? 아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임금님도 못 누리던 건 누리는 거지. 정말로. 임금님이 어떻게 누리겠어요 오늘날을. 상상을 못하는 누리면 이게 연극을 할래도 이런 연극을 할 수가 있나. 예? 무대를 꾸미면 이런 무대를 꾸밀 수가 있나. 너무 감사한 거야. 나는 오늘을 사는 지구촌에 이 무대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되나. 내 역할이 무엇이냐. 자, 이 페이지에 히브리어 성서 베리시트 책 서장 서절의 머리글 베리시트로 저자 엘로힘은 자신의 의도를 보이고 간결하게 써 있으니까 외울 수 있으셔야 돼 이것이요. 자, 어디서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그거 틀렸는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지 마세요. 이럴 분은 다시 얘기하세요. 고쳐드릴게. 베리시트 책 서장, 베리시트 책은 창세기입니다. 서장 첫 번째 장을 열면 서절 처음에 머리글 베리시트로 저자 엘로힘은 자신의 의도를 보이고 엘로힘은 먼저 자신의 의도를 기록하는 거예요. 베리시트로. 그것으로부터 엘로힘은 자신의 삶을 빠라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에트로 자신의 삶의 상태를 하시아마임으로 자신의 삶의 책임을 하레츠로 보입니다. 이게 삼위일체야. 삼위일체야. 그러면 엘로힘의 세계, 엘로힘의 세계는 뭘로 다 보였어서 이게 의도를 보입니다. 엘로힘의 세계의 의도는 베레시트로 보이고 여호와 세계의 의도는 에트로 보이고 루아의 세계의 의도는 베에트로 보이게 된 거죠. 요게 1장 1절이에요. 이것이 1장 1절이요. 창세기. 히브리어가
그런데 여호바는 없지요. 여호바가 없는 대신에 뭐가 있어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하샤마이며. 기록된 대로 쓰겠습니다. 하샤마이. 지금 히브리어가 기록하고 있는 단어예요. 하샤마임. 그래. 이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히브리어 공부하신 분들은 하샤마임이라는 단어에 페다, 요드, 힐렉은 쌍수라는 걸 아시게 돼요. 쌍수 두 개라고요. 두 개. 자, 그 다음에 이 루하의 자리에는 베하레츠가 있다. 이게 1장 1절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쌍수예요. 쌍수. 그래서 하게 하시고 있게 된 한 켤레의 쌍이 나타나는 거죠. 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고 있게 된 게 뭐냐 너한테.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전 세계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신의 존재는. 자, 하나 예를 들어보자. 불교에서 당신의 신 옥황상제가 했든지 뭐 누가 했든지 최고의 신이요. 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가 엘로힘을 찾듯이 모든 신이 다 있잖아요. 알라든지. 예? 그분들은 다 최고의 신들은 다 창조자야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신의 신이 우주를 창조하고 당신의 신이 우주 만물을 관할하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러면 다 그렇다고 말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아, 그럼 속 시원히 대답 좀 해봐요. 자, 그렇게 말하는 그 하나님 좋아.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당신을 뭘 하게 하고 뭘 있게 했냐? 말 돼요 안 돼? 이거를 맞춰서 하나의 세계를 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은요. 하나님 둘이요 셋이요? 아, 이렇게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둘이요 셋이요? 하나라고 하는데 고정관념을 갖고 계셔야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의 신이든 신은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그러면 우주의 신은 하나라는 게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자.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성에서 결혼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적이 존재할 수 있어요. 하나의 하나님에게는 대상이 적이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데 또 무엇을 박으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정의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야 안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 속의 하나님은 다 그런 대상의 조건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성서로 창세기 1장 1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1절로 설명을 다 완벽하게 끝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하고 이성적인 세계.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여기가 정신세계예요. 이게 감성세계야. 예? 여기 감성세계, 여기 낙원이 있기를 원해. 항상 기분 좋게 원하다고. 예? 막 낙원에서 펄펄 날리고 말이야. 이렇게 신나게 놀고 싶고. 예? 그거를 여기다가, 이 낙원을 여기다 그린 거라니까, 이 정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낙원이 여기로 글자로 옮겨온 거란 거예요. 글자로. 그걸 성경이라고 그런다. 또는 성서라고 그런다. 뭐 어찌됐든 간에. 예? 그래서 우리는 그 습성 속에서 룰랄라 부르고 산다. 내 육체일지라도. 하늘을 나르는 육체가 아니고 저 꽃처럼 꽃을 피우는 향내를 내는 육체가 아니라도 우리 속에 마음이라는 곳에는
이 육체 속에는 이런 룰랄라를 부를 수 있는 게 여기까지. 이 습성이, 이 생각만 해도, 이게 뭐예요? 생각만 해도, 어떤 생각이요? 여기서 하게 하시고 있게 된 생각이요. 낙원에서 가져온 그 생각만 해도 내가 모든 삶을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오늘 이거 뿌리 내리셔야 돼. 히브리를 배워서 왜? 징징대고. 예? 내가 어떤 힘으로 사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힘으로 나는 산다.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성경 말씀 생각만 해도 생각만 해도 좋거든. 그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에? 그 얼굴 어떻게 볼 건데? 응? 얼굴을 사람 얼굴처럼 이게 비물질이라 못 본다고. 절대로 못 봐요. 하나님 얼굴이요. 그런데 얼굴 보라고 돼 있거든. 본다고 또 돼 있다고요. 그러면 페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파님이 이게 볼래. 두 개의 소절이에요. 열있고 규정되게 한 것이 네모 박스로다가 열어놓은 거예요. 이게 네모 박스예요. 성경은 네모 박스예요. 여기에서 나를 보니까 얼마나 좋냐고요. 내 얼굴에 검정칠한 것도 보이고, 응? 이 거울을 보는 순간에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녹아내리는 거야. 예? 용광로 속에 들어간 것처럼 녹아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조성돼 간다고 하는 거야. 자, 거기 읽어나갑니다. 그것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지던 엘로힘 자신의 의도와 입으로 전해지던 엘로힘 자신의 의도와 사역의 시작을 뭐라 그래요? 셀레시오레시. 그러니까 셀로시예요. 시오레시예요. 자, 시오레시. 그 중간에 이 점이 찍혀서 그것까지 발음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한 거는 물론 라피들이 읽는 데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그것을 먼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신명기 29장 17절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요. 뿌리라고 하는 내용이요. 이것을 한글역은 뿌리라 합니다. 그러면 신과 레시 여기서 그럼 이 쉘레시가 어떻게 생긴 거냐? 성경에서 쉘레시 뿌리를 어디 가서 찾아? 뿌리를 내 속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이게 신이고 이것이 레시고 이것이 신이요. 쉘레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뿌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열린다고요. 내 영혼의 뿌리는 엘로힘이 신으로 있고 신 그리고 여기는 여호와로 있고 여기는 신을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23글자 의미를 갖다 붙여보자고요. 66번의 의미가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거는 뭐예요? 비전이야. 비전이 먼저 있어요. 그죠? 당연히 비전의 올바름이 있어야 되지요. 이게 올바르지 않다면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전이 있어야 내일이 있고 다음 시간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삶이라는 건 1초, 1분 후의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시간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래야 하네? 비전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왜? 비전이 시간이 흐를수록 연결을 할 거니까. 어떻게? 나무의 열매처럼. 그래야 하네? 네. 아, 너무 신나지. 너무 신나요, 그게. 내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이 현실로 연결해가는 거예요. 이것이 비물질이에요, 물질이에요? 비물질이요. 비물질이요. 거기에 풍요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있어야 물질 세계에 풍요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왜 그러냐? 내가 마음에 물을 날라가 돼야 얼굴에 희색이 많으면 해서 사람을 아주 웃고 대여하고 이러지만
많은 지금 상할 대로 상해갖고 있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기존에 올바른 걸 어떻게 했다? 잉태했다 이거예요. 잉태했다. 누가 하게 하시고 있게 해서 그래서 그거를 잉태한 거를 육체가 수용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뭘로 했어요? 울타리를 쳤어 생명으로. 자, 이 얘기를 성경은 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우리 속에 뿌리 내린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얘기합니다. 이걸 오늘부터 증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 한꺼번에 카운셀링 못해요. 1대1로 하는 거죠. 1대1. 다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까지 만져서 다 끌어올릴 수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다. 없어요. 자녀 양육에도, 남편 사랑에도, 아내 사랑에도, 형제 사랑에도 다 할 수 있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비물질의 세계가 풍성하게 이루어져 나가서 공기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게 뭐처럼요? 그렇게 쫙 넘어지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네? 도미노. 도미노처럼요. 손 하나 안 되는데 도미노처럼. 세계가 평화의 세계로 올 줄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얼른 하나님으로 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여호와의 실존 믿음이에요? 실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실존에 있는 거예요. 에무나 성경에서 다 확인하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뿌리를 증거합니다. 계시록까지 뿌리를 증거합니다. 나는 그 뿌리의 사람이다. 나는 그 뿌리 교육을 받은 나무다. 이런 얘기. 나무는 그럼 무엇을 나무라고 했냐? 하시마인과 하레치가 나무예요. 나중에 이제 확증하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늘나라는 무엇이고 제사장 나라는 뭔지 설명하세요. 설명하려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제사장 나라, 세 개의 나라가 있는데 설명하세요. 자, 목사님들이 돼야 못하면 안 되지. 손 들어보세요. 할 사람. 큰일 났네. 안수 괜히 받았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기 쓴 대로요. 이렇게 창세기 1장 1절이 다 말이에요. 자, 이건 하늘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거는 하늘나라. 여기 하늘 있잖아요. 하늘나라요. 여기가 제사장 나라예요. 왜 제사장 나라가 되는지 성경 히브리어로 확증하셔야 돼요. 본인이 뭔지를 알아야지 제사장 나라를 하는. 그럼 나라는 무엇이냐? 멜레크라가 멜레쿠토, 말루쿠토. 이미 여호수아에서부터 있어요. 여호수아에는 민문 말루쿠토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매가 2개 들어있어요. 성경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안 돼요. 더더구나 고집스럽게 내가 가진 게 최고야 하는 사람은 성경 확인 100% 하셔야 돼. 그래야 그 정신병이 들죠. 정신병자예요, 여러분. 저는요, 히브리어를 보면서 난 이거 어마어마한 정신병이에요. 저 이렇게 미쳐서 돌아갈 뻔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금식도 그때 많이 했죠. 피골이 상잡해졌지. 그런데 기도하고 있는데요, 내가 용수에 돌아간 거예요. 확 잡아 휘둘러 용술 어디로 빠진 거. 근데 내가 그걸
안 넘어가려고 잡아다니고 나하고 싸워요. 이게 뭐 그때 만약에 아쳤으면 내가 정신병에 걸려서 아마 정신병동을 받겠지. 왜 그러냐면 성경에 자리가 안 잡혀 있고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기도를 하니까 헛geb이 안 보이냐고요. 네? 워낙에 고질증이죠. 이건 내 삶에 다야, 이게 다야, 여러분. 네. 너무너무 내가 살아온 일에 부끄럽고, 또 부끄럽고, 부끄러워. 내가 성경 깨닫고 보니까. 왜냐면 일반에 살아가는 도리만큼도 난 못 사는 거예요. 뭐 한다는 게 막, 새벽 기도 가지, 뭐 하지, 그냥. 예? 분주 다 사하죠. 일하면서. 생각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것을 한글역이 뭐라 그런다? 엘로힘 자신의 의도와 사역의 실체를 쉐메시라 그런다. 이건 신명기 33장 14절이야. 그러니까 이 태양은 우리 각 사람 속에 떠서 해가 져요, 안 져요? 안 집니다. 안 집니다.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이 우리 각 사람 속에 뜬 거예요. 어두운 거 있겠어 없겠어요? 태양빛이 비치는데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두운 것들이 쩔었구나. 이게 오르요. 자, 그럼 태양은 또 여기다 다시 한번 그려. 태양을 이거 적겠습니다. 태양은 뭐냐? 이거 똑같아요. 요건 맴자예요. 요것도 똑같아요. 뭐만 다르냐? 셀로시냐, 쉐메시냐. 맴이 하나 있는 거냐, 레시냐, 요것만 달라요. 이 레시가 있을 때는 뿔이라 하고, 맴이 있을 때는 태양이라고 하는구나. 그게 여호와 안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역자 개념이고, 일의 개념이고, 요거는 소유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요도해는 일의 개념이고 바브해는 정착 개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하게. 그러면 여호와가 일한 거예요? 엘로힘이 일한 거예요? 엘로힘이. 헷갈리지 마세요. 엘로힘. 여호와가 일한 게 아니에요. 엘로힘이 일했는데 여호와로 나타낸 거예요. 절대로 여호와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하니까 이러한 사건이 우리를 조명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은 언제나 엘로힘이 혼자 다 해요. 삼위일체. 이게 삼위일체예요. 엘이 있고 오가 있고 요드맴이 있고요. 이렇게 셋이에요. 삼위일체예요. 하나이면서 삼위일체. 그러니까 이 셋은 엘로힘이에요. 결국. 다만 저렇게 설명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제 성경에 그 글자들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모세오경 속에 100% 들어있어요. 여러분, 성경 계시록까지 모세오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히브리어로 다 들어있어요. 확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의 말씀인 히브리어 성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그걸 뭘 말하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엘로힘의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을 뭐라고 번역하느냐 하면 히브리어가 멜레크라 그래요. 이걸 왕이라고 그러고 나라라고 할 때는 멜레쿠트라 그래요. 네. 이렇게 셋을 얘기할 때는 왕이라고 그러고 멜레쿠트 다르겠어요. 말루쿠트 말루쿠트 그럴 때는 나라라고 한다고 해요. 왕과 나라는 동일한 거예요. 자, 왕은 물질이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왕이 물질이야 아니에요? 이거? 왕은 물질이야. 이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이야, 왕은. 히브리어의 멜레크는 뭐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왕을 가리키는 걸까요? 비물질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걸까요?
비밀질 하나님. 자, 그러면 비물질 하나님 어떤 걸까요? 다시 또 질문. 너무 나도 생각을 해. 비밀질 하나님. 다 같이 멜레크. 멜레크. 엘로인이 사역을 했고 예호바로 입혔고 루하로 적용됐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까지 이 머리가 이런 방향으로 입력이 안 돼가지고 그냥 갖다 떡을 줘도 들고만 앉았고 먹지도 못해. 그리고 이렇게 들고만 앉았다가 여기서 듣다가 그냥 이렇게 놓고 가버려. 떡 가져가지도 않아. 왜? 가져가야 뭐 어디가 어딘지 공간을 못해. 선생님 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건 아는데. 예? 천당이 어딘데? 예수는 증거는 뭔데? 말하고 들어가면 한말도 대답을 못하고 생활 속에 적용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야 오늘 교회 가야겠다 교회 가야겠다 빨리 일어나 빨리 교회 가야 11시다 예배 시간 다 됐다 허덕지도 하는 먼지 털어서 가져가는 성경이고 구격성경이라도 제대로 통과했느냐고요. 여기 계신 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얘기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생활 속에서 남이 안 하는 신앙생활까지 덧불려서 하자니까 너무너무 시간도 없고 힘이 드는 거죠. 성경을 읽기 위해서 1시간 청소해야 될 걸 30분에 하고 30분 성경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뛰어야만 됐어요. 다른 사람 자는 시간에 자지 않고 기도해야 돼. 왜? 밤중에 예수가 올지 모르니까. 그래야만. 자, 이렇게 멜레크가 돼 있어요. 이 멜레크를 받아들인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멜레크 이거는 사역이고, 자 이거는 익힘이고, 다 익혔지, 그렇지, 그래 맞아, 그게 맞다. 그렇게 하고 그걸 갖다 생활 속에 적용을 한 거라고. 여기는 적용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 히브리어는 멜레크라고 하는구나. 그런데 이걸 나라의 왕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나라라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인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나라는 또 어디 있을까. 저기 별 속에 있을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을까. 내일 모레 갈까. 뭐 이제 가도 죽으나 사나 당신 것입니다. 나는 그냥 죽으면 갈 거다. 이렇게 인간에 가는 건 이참네. 그건 뭐 내일 낮은 보내는 사람 무섭지 않으면서요. 그죠? 그런데 그럼 지금 가야죠. 지금. 예수님은 오늘 너는 낙원에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서 파라다이스 어디든 간다 그래요. 파라다이스가 에덴인지를 몰라. 헬라어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거는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건 헬라 말이에요. 에덴이라고 하는 건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에 파라다이스가 설명이 가능한 줄 아세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헬라 말의 신은 12신이요. 그래서 사람도 몇 가지씩 있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그런데 히브리 신은 단순해서 그냥 하나로 다 끝나. 너무너무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서 히브리 글자가 22개가 성경 66권에 포인트를 찍고 그 핵심을 드러내고 그 물의 근원을 밝힌다. 뿌리를 밝히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춰오는지 태양을 밝힌다는데 그게 어디서 밝혀요? 사람이 기록했으니 사람 속에 태양이 있었고 사람 속에 뿌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1925는 이루어요. 네? 맞다고 그랬다 돌아가서 틀렸다고 그랬지 말고 그만큼 손해요. 왜냐면 이 떡덩어리 줘도 안 먹고 금덩어리 줘도 안 먹고 여러분 금은 돈 주고 사올 수 있고 떡도 돈 주고 사요. 다이아몬드도 사올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말씀은 절대로 돈 주고 못 사. 여러분 여기 등록금 갖고 사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전 재산을 다 내놔도 못 사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내놓은 기도는 사갈 수가 없어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정신을 드려야 돼요. 자아를 드려놔야 돼요. 그래서 바꿔놔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이 돼요. 하나님으로 바꿨다 그러니까 노예시킨다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육체가 이와 같이 적용돼가지고 룰루랄라 아까 말했잖아요. 이 감성에 가지고 있던 그 낙원의 즐거움, 그 즐거움이 이 말씀으로 있고 이 말씀이 기억되기 때문에 내 생활은 막 룰루랄라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앞에서 찌그리고 그냥 말 안 듣는 아이가 있다고 그러자고요. 그럴 때 아이를 야 이놈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 못 고쳐요. 그런데 아이보다 눈높이를 낮추세요. 애가 서 있거든 앉으세요. 눈높이를 낮추고 그 상대가 무슨 말인지 누구시냐고 묻히고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러고 마음속에 생각해 하나님. 그 아이 속에 하나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이 통용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이 마음이 신기하게 바뀌어져요. 신기하게 바뀌어져. 여러분이 이것이 생활 속에 체험이 돼야 돼. 그러니까 친구가 안 될 친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이 이래서 보기 싫고 저런 사람은 노래서 보기 싫고 이건 빨개서 보기 싫고 이거는 검정색이라 싫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는 다 친구예요. 단 내가 수용을 못하는 거다. 예? 하나님 안에서 이혼이 성립되냐고요. 아니 날 때부터 불구자가 돼서 공부를 못한다. 나 그거야 어쩔 수 없지 어떡하겠냐. 근데도 요새는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요. 21세기에는. 자, 지금 스스로 마음을 해야 되기에 하는 경전의 기록들을 받아들였습니까? 인간 육체의 삶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처음 기록자의 의도와 함께 있습니까? 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히브리어 성서의 기록은 자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공법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류는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통용 언어를 따라 다툼을 막을 수 있는 대화를 열 수 있습니다. 그 통용 언어를 의도를 받아들이면 지구촌 공동체를 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저자의 목적에 이르는 친화적인 인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마음의 평안에 길을 찾게 합니다. 스스로 마음의 평안의 길을 열어주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페이지에) 엘로힘 예호바 루하 지금까지 여기 게시판에 기록한 것을 기억하시면서 엘로힘 여기는 엘로힘만 일단 했습니다. 에트는 이거는 문서입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본래 시카고 있는 무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영문도 제가 가지고 있고 한글 번역인데 이건 한글 번역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R. 레이디 헬리스라고 하는 글리슨 L. 아처 2세 그리고 브루스 K. 윌트 K. 이렇게 요것들이 뭐냐면 계수서 에이톨 그러니까 전승된 거예요. 이렇게 똑같은 글을 써서 옮겨 놓은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에트는 이렇게 세 사람을 거쳤어요. 거쳐서 넘어오는데 번역본으로 있는 셋째 줄 되겠습니다. 그 이제 영문 같은 거는 확인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한 것 뿐이에요. 세 번째 줄
에트는 이 첫 번째 줄에 있고요. 에트는 이러한 세 분들의 번역본으로 있는 구약 원어 신약 사전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102쪽, 102페이지에서 번역되지 않은 불변사라고 한다. 뭐라 그래요? 불변사. 번역되지 않는 불변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민영이라는 게. 또한 이 에트는 원래 본질, 본체 자체를 의미하는 명사였는데 머리에 새기셔야 됩니다. 언어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서 후에 그 의미가 사라져 버렸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에트의 본질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에트는 명사였었다고. 제가 쓴 셈책자에 뭐라고 에트를 얘기하고 있었냐면 목적격 불변사는 여전히 목적격 불변사인데 무엇을 이렇게 한다고. 목적격 불변사예요. 불변사는 불변사인데 무슨 거예요? 목적격 불변사라고 했다. 자, 목적격이냐 명사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엘로힘이 일할 때는요, 동사예요, 이때는. 일은 동사야. 이거는 뭐예요? 진행이요. 일하는 거에 진행이죠? 자, 여기는 뭐예요? 명사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고, 이건 작품이에요. 이런 기본 정신이 있어야 성경을 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거요? 이해 안 되면 손 드세요. 하루 종일이라도 해드릴게요. 자, 이런 기본이 깔려 있어야 성경의 내용을 항상 부드럽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 명사입니다, 명사. 자, 여기 에트가 뭐라고요? 뭐였다고요? 명사였다. 에트가 뭐라고요? 명사였다. 작품이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에트는 알렙에서 타보까지 있는 베리시트의 축자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성서의 저자 엘로힘은 자신의 의도를 베리시트 책이 있고 베리시트 서문이 있습니다. 베리시트 책 할 때는 창세기를 말하는 거고 1장 1절의 서문에서 베리시트는 태초라고 번역된 문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리시트로 보이고 베리시트로부터 바라를 드러내어 베리시트의 의미를 에트로 함축시켜 엘로힘 자신의 의도를 보인 것이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요약책 8조 이거는 제가 낸 책 작년 11월 14일 날 출판 기념회 때 드러낸 책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내용의 책인데 그 책에 창세기 1장의 요약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8쪽에 거기에 실려있는 글을 여기 옮겨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은 얼마나 자세히 내용을 해놨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알게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봅니다. 그 8쪽에 뭐라고 했냐면, 베리시트는 어간, 베트, 레시, 알레프, 신, 요드, 탑으로 구성된 7개의 히브리어 자음이 어근으로 뿌리내린 어형태다. 베리시트는 베레, 이시, 이트로 있게 된 3위 어간으로 3위의 3개의 줄기를 드러냅니다. 어간으로 어간 이트는 하이타로 드러내고 이시는 아세르로 드러내고
베레는 빠라로 그 실존들을 보이고 있다. 거기에 이제 그 쬐끄만 글자들 있는데요. 하이타라고 하는 단어로 해서 베리시트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 베리시트를 움직이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 철자는 지금 타브가 와 있으니까 일단 문장이 끝난 거예요. 타브가 끝이잖아요. 그게 종집을 찍은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문장이 없던 시절이니까 이렇게 타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타브가 있는데 여기 알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빠라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글자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알렙하고 여기에 있는 타브 두 개를 에트로 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게 한축된 뜻입니다. 그래서 에트가 베에트로 있는 거죠. 이렇게. 3단계, 삼위일체죠. 똑같은 뜻인 거예요. 여기는 이것이 축자됐고 여기는 이것이 있게 됐다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에 빨아대는데 누가 했냐? 엘로힘이 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전하느냐? 하샤마임이 전한다? 샤마임이 없이는 못 전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럴 때. 그럴 때 하늘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들의 나라로 옮기면 어디서 살아요 우리는? 하샤마임에서 이미 살아요. 하늘나라에서 살아.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마태복음이 쫙 13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네가 산다 그러면 너는 뭐와 같아? 진주 장사 같고. 예? 그렇죠? 그 얘기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은 뭐예요? 열처녀와 같다. 그래,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데 열처녀와 같다 그러는 거야. 응? 그런 것을 다 아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 프린트물 또 갖다 드릴게요. 자, 하레츠.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이 내용은 뭐라고요? 예호바예요. 성경의 66권에 예호바가 가는 곳에 샤마임이 같이 붙어 있어요. 루아가 가는 곳에는 하레츠가 붙어 있어요. 하레츠 없이는 안 돼요. 하레츠가 정권대사를 다 맡아. 얘가 낚시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망군의 여호할 때도 세바에도 들어가요. 차대가 들어가는 곳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모르게 만들었겠어요? 사전 갖고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알파벳 22개로 66권 다 열립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된 내용이 1장 1절에서 삼위일체를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뭐가 일체예요? 엄연히 다른데 왜 일체냐? 얘 샤마임,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의 일한 걸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성경 창세에서 계시록까지 히브리어 글자는 누구를 나타내요? 신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글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주 얼굴 배울 때, 열려있는 규정을 배울 때, 주 얼굴이라고 하는 게 페네라니까요. 이렇게. 페네. 그러니까 얼굴을 본다는 말이 뭐냐? 열려있는 규정을 본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되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지금까지 왔는데 아무도 발견 못했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자, 여기에 그 다음 봅니다. 베리시트는 베레, 이시, 이트로 나눈다. 이렇게 베레와 이렇게 셋을 왜 이렇게 나누냐면 두 개씩이요. 왜 두 개가 됐을까? 하게 하시고 있게 된 거잖아요. 안에 있게 된 건 잉태요. 배운 것은 비존이야. 이게 실존이 3개 나간 거예요. 그래요, 안에? 요거 하게 하시고 있게 되고, 하게 하시고 있게 되고, 하게 하시고 있게 되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서 뭐 해서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요 안에서, 네 마음속에서 다 뭐든지 그냥 눈으로 보는 거 다 들어오고, 귀로 듣는 거 다 들어오고, 입으로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뿐이야, 여기. 예? 이 세 근육이 다 들어가는 거야, 아니에요? 일이 들어간 게 안 나왔으면 죽었지.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는 무한대고, 아무리 지식이 들어가도, 이거는 면류관인데, 면류관은 지식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예? 금면류관이 그게. 지식이 금이야, 자하부예요. 히브리어 많이 설명을 해. 자하부, 애하부는 아가페요. 헬라어 말하면, 아가페구나, 이러지만, 히브리어 아헤부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몰라. 더 쉬운데도. 여러분, 이렇게 된 내용에 이것이 실존이야. 실존이 아닌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여호와예요.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이 어간들이 흘러가. 이것을 뭐라 그런다? 어간이라 그런다. 이것이 줄기다. 그게 줄기가 흘러간다. 성경의 줄기가 쫙 흘러가요. 자, 그러면 알렙에서 타보까지 글자를 가지고 흘러갔으니까 알렙에서 타보까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다. 말이 말만 돼요, 말쟁이들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예요. 토라와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 게 아니라 수억 년을 내려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온 줄기야. 자, 이 줄기인데 그러면 베레시트에서 시작한 이 얘기가 창세기 1장에 어떻게 증거가 됐냐, 이거 세 개가. 여기에 이트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트부터. 그래서 이것이 1장 2절에 호이타라고 이걸 누가 내놓느냐면 베아하레츠가 내놔요. 베아하레츠가 나는 이 하이타의 실존체다. 그래. 그래서 여기서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얘를 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게 하신 목적의 실존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는데 오는 게 아니에요. 하시마임의 해와 하레치의 해가 두 개가 양쪽에 실존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삼일체 증거야, 아니 이게? 이때부터 벌써 세 개가 같이 증거해서 사실을 드러내요, 안 해요? 성경은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 성경은요, 햇말을 다시 얘기하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증거해서 내려갔어요. 그렇게 편지를 읽으셔야 돼요. 네, 너무너무 섬세해요. 너무너무 섬세하고, 이런 글들이 고대에 있어서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이런 수학적 학자들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이 1장 1절이 갖고 있는 이런 이 내용이 어떻게 있었을까? 쭉 이렇게 작은 게 66권에 많은 글자를 그 속에서 다 나올 수 있게 모자이크처럼